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106회기가 출발한 가운데 새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106회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부모 가정을 돕는 크리스천 단체가 있습니다. 경제적,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위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후원 물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충북 진천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106회기를 이끌 새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6회 정기총회에 대한 소회와 한 회기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6회기를 이끌 새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회기 동안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새 임원진은 공적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큰 방향을 잡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본질적인 일을, 복음의 일을, 교회가 새로워짐의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제 희망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그런 회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106회 정기총회에서 담임 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1년 보류시킨 것에 대해 류영모 총회장은 지금은 침묵할 때라며 이견이 많은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열을 가라앉혀서 이 문제를 우리 교단이 성경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열을 식힌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새 임원진의 40대 목회자, 세무사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류영모 총회장은 젊은 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우리 임원회부터 젊은 얘기를 떼어쳐 좀 듣자. 우리 총회 재정 구조가 비전문적으로 이게 전부 다 흘러가 있어. 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다음 세대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 교육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홀부모가 가정을 돌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감정적인 어려움까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클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홀부모 가정을 돕는 크리스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중 하루,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여러 가정에 홀로 된 부모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미심이라 불리는 한 이스라엘 단체가 펼치는 홀부모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아미심은 히브리어로 용기를 뜻합니다. What we do here is what God said in Exodus 22. Listen, hear the voice of the orphan and the widow. And God says, I hear their voice. You listen to their voice. And this is our obligation. 하다스 글릭은 몇 년 전부터 홀부모들을 돕는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다스 역시 20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다는 지난 2018년 아내와 사별 후 하다스를 만나 재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We understand how strong of a power and effect
a father means to his children, a mother means for her children, and so we come to give a hand and to strengthen, but not to replace. 네타넬 역시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지 3년 반이 됐습니다. It was a place where I could rest. And then I found that it wasn't just a place where I could rest, it was a place where I could be amongst peers, amongst people that have had a similar experience to mine, which provides a sort of safety.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받기도 합니다. They open the heart. They come to open the heart. They come to get warmth from us, from all the volunteers here. We come every Wednesday, meet the people. We know them. We know their names. We ask if they are not coming. They're surprised if we call. Why didn't you come last week? Oh, this week I will come. I will come this week. And they are very happy from this place. 13살 된 힐라는 2년 전 암투병을 하던 엄마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루이와 함께 아미심 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t's nice to be in the company of equals. And what's your favorite activity here? The chatting. 아미심 센터가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다스와 예후다가 먼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미심 센터의 비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아비 없는 자와 어미 잃은 자를 위해 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아미심 센터를 10곳에 세우길 소망하며 사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후원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예성총회는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과 가족 391명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운동복 400벌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충북 진천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교총TV가 공개한 평등법 제정 반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교총TV가 공개한 영상에는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이 담겼습니다. 한교총은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전국교회 공유 캠페인의 형태를 보이며 공개한 지 6일 만인 지난 29일 조회수 3,000회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성공회대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생태정의 교육을 통해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는 신앙인을 양성하고 교회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을 통해 개최하는 아카데미 강좌에 80% 이상 출석한 참가자에게는 새 기관이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3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2학기로 학기당 12강의 주제별 특강과 토론 등으로 진행합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하는 공감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책자를 통해 식당과 병원을 비롯해 인테리어와 교육업체, 부동산 등 사업 분야별로 정리해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공감 소비 운동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비라며 책자를 활용해 성도들의 사업장을 이용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변창욱 교수가 알렌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대문 교회는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 자료 발굴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변창욱 교수를 알렌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교수는 한국 선교와 관련한 자료를 장신대에 기증한 것과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의 선교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일을 인정해줘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남대문 교회는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알렌 기념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소녀의 60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전쟁과 재난, 가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월경으로 고통받는 여자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월드비전은 낡은 헝겊과 매트리스 솜, 곡물 껍질 등으로 대체해 생리대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약 1억 명이라며 이 중 70%가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건축과 위생관리 교육, 여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 스테반 청년회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선교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슬람 선교훈련원 원장 이만석 선교사는 이슬람의 교리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뉴욕과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영어가 통하는 무슬림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려야 주변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여수 영락교회가 설립 90주년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총회장 신정우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들고 단절된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장로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영락교회는 여수시 봉산동에서 국동으로 교회를 옮기고 예배당과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 권역별 연합성회가 오목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시화 임마누엘 교회 전영기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라며 받은 은혜를 지역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힘든 한국교회 회복과 신앙생활이 무너진 가정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어서 권역별 연합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권역별 연합성회는 9월부터 2달 동안 18개 교회를 돌며 매주 3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 전국 부흥단 TV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동탄 꿈너머 꿈교회에서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푸른솔교회 허창범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며 외신총회가 한국교회 위상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열린 이 취임식에서는 김헌수 목사가 21대 총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김헌수 목사가 대표로 섬기는 투해븐 선교회 출판 감사 예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저는 감격하고 은혜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1회 서빙 찬양 경연대회 본선이 일산 서빙 워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재능 기부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2팀의 간증과 공연이 기타 고치는 목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찬양 사역자 강찬, 와우 CCM 김대일 대표, 나인먼스 스튜디오 김진호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지만 섬김과 재능 기부와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요.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던 성도 수가 코로나19 이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제한되면서 성도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각 교단이 발표한 통계를 통해 한국교회 교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로나19로 지난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인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지난 한 해 교인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교단 총회의 교세 보고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올해 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교단은 예장합동교단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예장합동의 총 교인 수는 총 238만 2,800명으로 보고되었는데요. 네. 전년 대비 약 1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교세 보고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장 통합 역시 교인 수가 역대 최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합의 교인 수는 239만 2,900명으로 국내 최다였는데요. 작년 한 해만 무려 11만 4,066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양대 교회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28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예장 통합 합동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른 교단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인의 교인 수가 급감했습니다. 예.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서는 2020년 122만 8,890명으로 이렇게 전년보다 약 6만 796명이 감소했습니다. 예장 고신도 전년 대비 1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예장 합심도 4,400명,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약 8,000명 가량 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기성은 2020년 한 해에만 3만 명 가량이 줄어들어 예장 합동과 통합, 감리교회에 이어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네. 작년 성도들도 문제지만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 다음 세대 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군요.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로 성도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한 교인 수 감소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목회자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교인 수가 26%가량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한 조사에서 코로나에 인해서 약 19%의 교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번 교세 발표에서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교세 감소를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결과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향방을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은 예. 올해 5월 눈여겨볼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갤럽의 종교 인구에 관한 조사인데요. 비종교인의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17%로 불교 16%, 가톨릭 6%보다는 높은데요. 네. 문제는 무종교인 인구가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를 떠난 신자들이 무종교인으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교인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을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월 6일과 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